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 1주 목요일이고 12월 5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내 말을 실행하여라 하는 대목에서 24절에서 27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오늘 주님께서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그렇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에 들어간다 하고 서두에 말씀하시죠. 오늘 복음의 제목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건가 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겠어요. 중세 때의 신학인 스콜라주의가 있죠. 이 중세의 스콜라주의와 달리 고대 그리스 철학은요, 이성과 의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스인들은 사람이 한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에게 죄는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 죄는 무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옛말에 아는 게 병이라는 말도 했잖아요. 그죠? 반대죠, 우리는.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렇게 할 거라는 뜻이랍니다. 라틴 시인인 오비디우스 시인이 있어요. 이 오비디오의 라틴 시인인데 이 시인은 좀 더 현실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선한 것을 보고 그리고 인정하지만, 선한 것을 보고 인정하지만 악한 일은 또 행한다는 거죠. 이중적인 그런 갈등.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말을 했고 교부들도 그런 말을 했죠. 하느님과 악이 싸우는 장소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영도 있어요. 하느님의 성령으로 인한 하느님의 영, 사랑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쁜 생각, 나쁜 영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악령이라고 하죠. 싸우는 장소가 우리 인간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내 마음이 선을 향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이 선한 것을 보고 인정하지만 또 악한 일을 또 행한다는 거죠.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우 인간적인 어떤 연대와 소통과 통일성의 부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특히 이런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분야. 정치 분야, 교육 분야, 심지어는 우리 종교 분야에서도 항상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논쟁을 좋아하지 않고 마치 완벽한 조화가 인간 공동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는 아무도 우리 머리를 밟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돼요. 지배당하지 않도록 머리가, 지성이. 그런 지성이 오용한 생각으로 변할 때 거기다 열정까지 합치면 그게 완고함, 편협함 그런 거 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처음의 생각과 달라지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잖아요. 특히 책임을 져야 될 분들 사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도 이런 똑같은 위선을 옮기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 없이 주님의 기도를 막 낭송하잖아요. 입이 계속. 이거를 이제 입술 기도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계획, 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내가 선을 향하고 있는지 하는 마음. 오늘 복음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하고 말씀하죠.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콩고와 같은 지구상의 일부 지역에서는요, 집이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지어졌다고 그래요. 모래 위에. 왜냐하면 장마철에는 물의 거센 물결이 모든 것을 덮쳐버리고 기초가 없는 집들은 휩쓸려 가는 것을 자주 경험하죠. 그래서 모래 땅은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것의 심볼이죠. 모래 땅이라는 것은 불안정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변성, 위험, 불안정성 이런 모든 것들의 상징이 바로 모래 땅인데, 도덕적인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만을 전제로 하는 결혼, 이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혼한 커플은요, 안이한 감정과 첫 번째 충동을 경계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영혼들 보면서 처음의 생각과 늘 대화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의 생각과. 감정이 움직여가지고 처음에 순수한 생각을 자꾸 흐리게 하고 오답으로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약혼한 커플, 안이한 감정과 첫 번째 충동을 경계해야 하고, 오히려 합리성과 확고하고 지속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진지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의지는 확고하지 않죠. 의지는 변화가 되고 하니까. 인간의 영혼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함께 하겠다는 결정도 변화할 수 있어요. 그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인간의 의지에는 항상 지지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는 거예요. 17년 전인가요? 그 태안에 기름 유출이 났을 때, 그때 대통령이 쭉 같이 이 지역 방문을 해서 저 브리핑을 듣는데,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건 일반적인 그런 그 조건들은 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안심을 줘야 되지 않느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네 믿음을 살렸다고 하는 종교적 신념, 믿음의 구원은 유효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으로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맨날 해보세요. 진짜 믿음이 사라진다니까요. 저는 할 수가 있어요. 용기를 주세요. 저는 합니다. 이게 의지는 늘 지지되고 이렇게 용기를 칭찬받게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계명은 바로 이것이 의지의 지지다. 하느님의 계명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를 지지해 주는 걸 말하는 거다. 의지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일부 초기 교회의 기도서에는요, 어린 나무를
지지대에 묶는 정원사 예수님의 이미지가 때때로 발견되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식물의 성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람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정성과 힘을 주어서 식물이 부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것이 계명의 의미예요. 계명은 뭐 법조문이 아니라니까 지지해주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위 위의 집이라고 하는 것, 바위 위의 집, 어떤 뜻일까요? 이태리의 중세의 성은요, 일반적으로 바위 언덕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되게 이걸 로카라고 그래요. 로카. 저도 이제 페루지아에서 이태리 말을 배울 때 바위 위에, 산 위에 바위 위에 항상 집이 로카라고 불리는 건 많이 봤어요. 로카. 그들은 이렇게 기초만큼 안정적이고 풍경과 자연과 하나가 된 성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자연이란 무엇일까요? 자연은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 하느님 뜻의 산물이죠.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바위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불행하다. 왜 그것이 파괴될 때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파괴된 파손되어 새로운 것을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희망이 생기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잘못된 투자를 하고 실패한 사람은 불행하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악은요, 도덕적인 파산이에요. 양심의 파산이죠.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그건 겸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겸손을, 자기를 잠깐 낮추고, 없다고 하면 겸손한 줄 안 그래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천사가 마리아한테도 풍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도덕적 파산을 여러분들 조심합시다. 최악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없다고는 말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믿겠습니다. 두영빛,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믿기만 하여라.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교수진들을 바꾸어 가면서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학생이 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의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자꾸 과만 바꿔가면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꾸준히 가야 하는 거죠. 가족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폭력적인 변화 속에서 굳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굳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에는 계명 그리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대림식이 여러분 굳건한 바위 위의 집, 하느님 말씀 계명 위의 집이 지어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의지를 단단히 주님께 맡기시고 성령과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